할렐루야. 9월 8일 수요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매일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감사가 넘쳐나고 또 나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노력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또 여기까지 온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너무 연약하며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신앙의 기복도 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께서 각성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또 이 시간 야곱의 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몸부림과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다 왕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또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와 도전과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다 그 뜻을 아시겠지만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훌륭한 일을 하여 후세에 명예로운 이름을 남겨야 한다, 이런 속뜻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며 또 이름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오르내리었으면 좋겠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모임에서 지도자가 되거나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또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까지도 죽어서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어떠한 일정한 임기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을 마치게 되면 자신의 족적이 또한 자신에 의한 결과물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나아지기를 소망하고 조금 더 발전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사람,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냥 흘러가는 사람보다는 그 모임의 기관이나 또 그 모임을 바로잡거나 크게 만들거나 또한 앞으로 향후 10년, 15년 아니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등의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어떤 사람이든 그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사실 사람들의 본성에 있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명예를 남긴다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닐까요? 사실 그 마음이 선하게 작용하면 그 마음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동기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열정도 있고 관심도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기에 선한 마음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끝까지 도달되지 아니하고 마음만 그럴 뿐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잘못된 방법을 사용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떠한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내 것을 포기하거나 내 헌신이 있거나 내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에만 집중하다 보니 자신이 더욱더 앞서 나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지점까지 다다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목표의식만 남아있다 보니까 어떠한 행동이든 서슴지 않고 행동하여 결과는 좋게 나왔다 할지 모르겠지만 과정이 안 좋은 경우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뒤에 똑같은 결과에 대한 그런 과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또 위에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과정에서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처음 마음 먹은 대로 끝까지 잘 가면 좋겠지만 중간에 변질되는 이유는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 그 자체가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자기가 더욱더 노력해서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열망에 대한 행동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도 하고 결과를 중시하다 보니까 결과만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과 방법을 계속해서 서슴지 않고 반복해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백을 담은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여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부유하게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돈이 많아서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 가졌으면 됐다 해서 양보한 것이 아니라 있는 자가 더 가지기 원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도구로 사용하고 방법으로 사용해서 더욱더 자신이 착복하고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은 것은 사실 느헤미야가 돈이 많아서는 그리고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였고 온라인 송금, 계좌이체 이런 것도 없었을 때 아닙니까? 정말 말에 또 인편에 이렇게 보내야 되는 시절이다 보니까 한 지역의 관리들은 중앙정부에 세금을 전달할 때 항상 자기의 몫을 붙여서 징수를 하고 자신의 몫을 떼어낸 후에 세금을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 100세겔이라는 은을 바쳐야 된다고 한다면 관리들은 자신의 몫을 더하여서 110세겔, 120세겔 이렇게 걷어들인 다음에 차익을 떼고 100세겔을 중앙정부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방관리들이 자신의 몫으로 삼을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100세겔에서 110세겔 걷어들이는 것과 100세겔을 드리는 중앙정부로 보내는데 200세겔, 250세겔, 300세겔을 징수하여
백세겔만 보내고 자신은 더 많은 부를 착취하고 착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자신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금, 그 세금도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의 총독들은 유다 지역에 심하게 거뒀을 뿐 아니라 그 종자들, 그 밑에 수하에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백성들을 압제하여서 이중 삼중 수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들에게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잘 알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지금 5장 14절 이하를 보고 있는데 1절부터 쭉 보면 그들의 삶이 넉넉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의 몫의 세금을 받지 않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성벽을 쌓는 일에 동원되어 백성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보면 돈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자신의 자녀를 노예로 팔고 돈을 갚지 못해서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집을 저당 잡혔던 그런 사건 사고들을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들에게 더욱더 조금이라면 부담을 안 주고 싶은 마음에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가, 자신이 받아야 될 그 녹이 가난한 자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라면 오히려 포기하는 편이 낫겠다 하는 마음으로 받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가족 그리고 생계를 책임져 주어야 될 사람들이 150명이고 귀족들, 민장들 해서 150명이 기록이,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주의 이방 족속들 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접대를 위해서 매일 소 한 마리와 양 6마리 그리고 많은 닭을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쯤은 각종 포도주를 갖출 정도로 상당히 잘 준비해 놓고 식솔들과 가족들의 생계와 먹을 것과 이방인의 손님을 환대하고 베풀었습니다. 중한 부역을 감당하는 유대인들을 보며 자기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포기한 것, 그리고 그 더 넘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의 생계와 또 여러 사람들의 배고픔과 그리고 예의와 그리고 베풀어야 될 장소에서 넉넉하게 충분히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소위 하는 말로 느헤미야가 금수전에 정말 돈이 많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가 수상궁에서 일할 때부터 얼마나 차곡차곡 잘 모았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데 투기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뻥튀기 이렇게 더 많게 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차곡차곡 잘 모았겠습니까? 개인의 재산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본문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그마치 12년 동안 봉급을 받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마다 가축을 잡고 계속해서 먹을 것을 공개하며 나누었으니 천문학적인 재산을 갖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재산을 어디에 썼냐면요, 그 재산을 모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다 쏟아 부었습니다. 물론 성벽과 자재 이런 것은 페르시아에서 나올 때 왕으로부터 후원을 받았지만 그곳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은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사비로 다 채워서 여러 사람을 함께 살아가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유대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분명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의욕만, 열정만 앞서고 행동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고
그것도 모자라 그 앞장서서 뛰어가는, 정말 앞에서 열심히 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예루살렘의 성벽은 아름답게 재건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당연하지만, 세상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의욕과 열정을 채워갈 수 있는 헌신과 사랑에 분명 뒷받침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주어진다고 왜 나는 손해만 보냐고, 나는 왜 피해만 보냐고 그렇게 불평을 하기보다는, 오늘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감수했던 고통과 손해를 다 갚아주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작은 것부터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정말 주신 것도 요하시고 취하는 것도 요하시라는 고백처럼,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또 소유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 있다면 함께 베풀고 나누고 사랑과 열정과 헌신을 함께 모두어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널리 만방에 펼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함께 기도하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또 함께 고통을 알고 나누고 회복을 위한 헌신과 사랑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다음 세대 전도 폭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또 환우와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되심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마음에 들 수 있는 풍요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교회의 상황들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며 온라인과 대면 활동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육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름답게 세우시며 신앙인격 실력을 겸비한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인물들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옵소서. 전도 폭발을 위해서 기대하오니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함께 놓고 기대하게 하시며 전도 폭발을 통해 훈련자 훈련생 기도 중보자가 하나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 안에 잘 정착하며 뿌리 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많은 이들이 영혼 구원의 전도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오니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와 약물이를 이끄심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인도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치료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 입원 중인 환우들, 오랫동안 질병을 해결하지 못한 환우들, 주님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내면적으로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도 마음에 참된 평강과 화평과 위로와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더 이상의 큰 어려움 겪지 않고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종식되어지고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만져주심으로 마음껏 숨쉬며 자유롭게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뢰지 못한 기도 제목 그리고 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 제목까지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이름을 알릴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